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의 신앙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단언컨대 믿음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과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가늠할 만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요. 더욱이 믿음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왕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만난 당황스러운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의 눈에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은 장남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여기 있다 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 엘리압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느꼈을 터인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확실히 믿음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느끼는 당혹감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대로만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과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또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거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그가 마음에 불안이 차오자 하갈을 통하여서 낳으면 안 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갔다면 그는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만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아브라함은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낫지만 우리보단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믿음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탁월할 때도 있지만 우리랑 차이가 없는 지점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는 걸 보면 믿음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유동적이지만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항상 전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는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모리안 산까지 3일 길을 가서 즉시로 칼을 뽑아서 아들을 데워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유동적인 믿음이었는데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한데 때로는 좋아 보이고 때로는 안 좋아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의 불안정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공생 기간 중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다리를 씻어주시면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3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으니 제자들 마음속에 매우 불안함이 올라왔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 눈에는 그 누군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겠지 싶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서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서로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지점까지 갈 동안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들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가룟 유다의 믿음이 점점 빠져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도 눈치를 못 채서 예수님이 3번이나 누군가가 나를 판다고 할 때 아무도 가룟 유다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믿음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년의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까? 3년의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했습니까? 365일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치는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믿음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의 변질을 느끼는 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일까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믿음은 확실히 두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작정만 하면 가룟 유다처럼 내 믿음을 안 들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마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두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지점까지만 가면 안전하다고 부를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았던 한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일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생생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을 그들을 지키는 걸 경험을 했으며, 심지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 걸음 걸으면 원망이고 2걸음 떼면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일하게 되는가? 성전에서 일하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 그들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 적어도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전에서도 음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던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뽑으셨고
그에게 주신 최은혜의 정점은 왕궁에서 그가 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그가 왕이 된 시점이면 그때부터 그는 안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혜의 최정점인 왕궁에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들어보아도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 가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아도 안전하지 않으며,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심지어 그 안전한 지점에서 타락할 수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걱정해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어떡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순원들한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집사님 가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 집사님의 자녀가 너무 어렵다고, 그 집사님의 사업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심지어 그 집사님이 믿음도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심지어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믿음에서 자칫 빗나가서 실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더니만 저렇게 넘어지는구만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요. 믿음이 연약해서 저런 실수를 한 거라고,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게 넘어진 거라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서 여러분들의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앞자리에 와서 일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집사님,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요,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한결같지 않았다니까. 기복이 있어요. 제 믿음에는 기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담임 목사인데. 근데 제가 알죠. 기복이 있어요. 언제 가장 큰 기복이? 제 아내랑 싸우고 나면 설교하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요, 싸우고 토요일날 싸우고 주일날 멀쩡히 설교했다는 거 아세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몇 번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저한테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믿음의 앞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믿음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왜 위험하기 시작하는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게 살겠지? 저 사람은 다른 일을 하겠지?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고. 저런 사람도 넘어져 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겠네. 하나님 안 계시는 게 틀림이 없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넘어지면 긍휼히 여기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버려요. 누가 위험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안타깝게도 정반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이요. 제가 넘어지면은요,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걸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고 듬직하다고, 목사님 참 듬직하다고, 장로님 참 믿을만하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지켜야 되고요,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도미노처럼 쓸려 내려가는 현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의 믿음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도 한 사람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밤을 보내고 있는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한 자락도 없는데도 나머지 11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를 붙잡아줄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서로가 혹시라도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는 해박하기 이를 데가 없었을 거고요, 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도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내 믿음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정도만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쓰러지면 여러분만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도 함께 쓰러진다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긍휼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제가 저를 아는데 제 믿음 하나도 건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가 리더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과 은혜교회 리더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싶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가장 신경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눈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습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를 딱 펴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이 본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식사하는가? 한쪽 팔을 옆에다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팔로 누우면 몸은 이쪽으로 기대겠죠.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슴 쪽으로 몸을 기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한테 베드로가 눈짓을 하면서 빨리 물어보라고 누군지 물어보라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한 건 예수님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와요. 4개의 상황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4개의 상황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의 본문만,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한 명의 제자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고 요한복음은 그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으며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복음서에서는 다 제자들이 다 갔다고 이루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한 명이 남아 있었다면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요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다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 요한 사도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이 요한하고 베드로는 거의 쌍으로 가죠.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일꾼이라고 할 때 항상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이니까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요한을 향하여서 눈짓을 하면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빨리 알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아무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만 유독히 빨리 찾아내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렇게 배신자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배신한 제자를 빨리 찾아내서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상황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은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왜 안 미칠까요? 내가 맡겠다는 겁니다. 내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맡겠다고. 심지어 베드로는 이걸 실행까지 하죠. 대제상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잡으려고 할 때 누가 칼 뺐습니까? 베드로가 칼 뺐습니다. 왜요?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존재는 자기의 성공을 가로막는 존재잖아요. 빨리 찾아내서 제거를 해야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제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내려는 거죠. 빨리 말하라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이 일에 적극적인 이유는 베드로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기를 팔 제자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니까, 나는 아닌 게 확실하니까 빨리 한번 물어보라고.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 죽겠다고.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너랑 다르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나라면 너처럼 안 해. 그렇게 자꾸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자기 무리 속에서 빼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고 부를 만한, 아예 인종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총격사건,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너희보다 월등하다는 백인 우월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로 색깔에 따라서 또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은 우등하고 차등이 갈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도서 1장 4절 말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한 세대라고 말하는 인류하고 땅하고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늘 변하는데 땅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고 안 변하고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기록으로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전도서가 진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다면 땅은 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가 다르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은 사람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피부색이 좀 다른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체형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교육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 너랑 다르다고.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랑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상황이 되고도 과연 내가 그 사람이랑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아이가 이제 5살, 2살 될 때쯤 고등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니까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학부모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100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날에는 이제 9시 똑같은 시간대 자녀들을 위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특이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고등부 어머니들, 부모님을 놓고 하는 토요일 날 9시에 하는 이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 부모들 애들이 당연히 그 다음날 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부모는 오는데 애가 안 나오는 이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한속봉 집이냐고. 엄마는 떡을 쓸 때니 너는 글을 쓰라, 뭐 이런 거냐고. 엄마는 기도할 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하라.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시험 치는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부모님들만 자꾸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애들은 세상 방법을 하냐. 그렇게 키우지 마시라고 제가 엄청나게 혼냈어요. 32살쯤이에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아들들 어떻게 키우는지 지켜볼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지켜보시라고. 그땐 너무 먼 이야기였으니까. 근데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둘 다 고등부도 다녔고 고3도 지냈고 둘 다 재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그때 너무 어렵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믿음 있는 권사님인데 토요일 날 자기는 오고 애는 못 보낼까. 그때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도 다르게 살라고 몸부림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야말로 전형적으로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는 때가 올 거라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나하고 저들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냐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냐고. 사실은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죠. 이 본문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처참하게 배신을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배신에는 욕을 하면서 배신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니까 자기 걱정을 해야 될 시간에 남 걱정을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시간에 남을 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될 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너무 빨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목사 할아버지가 되셔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한테도 가장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인생은 다 50보 100보예요. 그거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를 결정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특별하다고 말을 하고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도 언제나 말해야 돼요. 나는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기록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았냐?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면, 완전히 다른 존재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을 삼으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시대를 안 살고 있으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형편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를 그 시간대로 돌려놓아 버리면 우리도 그들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나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읽으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실 지금까지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시험을 안 줘서 그나마 버틴 거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도 넣었으면 나도 똑같았을 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산 게 다행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안 살 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왔는데, 그리고 다행히 누군가에게 큰 상처 안 주면서 여기까지 버텼는데, 과연 앞으로도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요. 그렇게 자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믿음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건 없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정죄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은 나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내어놓는 처여론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지시를 받고 요한이 충직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사람인 걸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이가 그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떡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도 심지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고 대답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왜 요한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제자도 의심을 안 하는 걸까요? 한 번도 이렇게 안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신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고 정확하게 사람을 찝었으면 그때부터 모든 제자가 다 가룟 유다를 째려봤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몽둥이질을 했더라, 아니면 못 팔도록 묶어놨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떡을 찍어주는 행동은 배신자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하는 행동이고요,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행동을 할 때 떡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내 떡을 놔둬 주는 거니까. 심지어 이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치 예수님이 이미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일을 가룟 유다에다 부탁을 해놓는다듯이, 내가 너를 믿어서 그 얘기 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 떡 먹고 가서 빨리 그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의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미 우리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까 말까. 아직까지 사탄이 안 들어갔어요. 생각만 들어갔어요.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최종적으로 떡을 찍어서 딱 주는 순간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떡을 주는 순간 그렇게 돼요. 그럼 도대체 왜 떡을 주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가 버렸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떡을 주는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신뢰하는 행위라니까요. 사랑하는 행위라니까요. 믿는 행위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판다고 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제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아나? 내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는 눈빛이 마치 심리적으로 남다르다, 나를 째려보시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불안해하는 가룟 유다한테 떡을 찍어서 주시는 순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를 모르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순간이야말로 예수님 팔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왜냐? 아무도 가룟 유다를 유심 안 해요. 이제는요. 사랑하는 표현을 줬잖아요. 신뢰하는 표현을 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장면이 이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라야 됩니까? 베드로 자기 자르면 안 되죠. 가룟 유다의 귀를 잘라야죠. 만약에 진짜로 가룟 유다를 의심했다면.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귀를 안 자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적어도 가룟 유다는 믿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판다고 할 때 이 3번은 기회였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을 찍어서 주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믿는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가룟 유다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언제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요. 그 지점에 오면 직분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연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목사가 몇 명 나오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점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싹 들어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 종류의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악인의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복을 받는 악인이 있다.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악인의 벌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복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이는 악인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생각할 겁니다. 의인의 복을 받고 있는 악인은 자기가 악한 거 아는데 복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의인은 자기가 당연히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주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양극단에 있는 사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구나.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삶의 환경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듯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이 되면 이렇게 말하던가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시던가요? 우리 2 아들은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 있어, 엄마? 이러던데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남편들이 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 뭐 이러시던가요? 아닐걸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사업은 이 모양이야?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요, 다 배신을 당하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반대편인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고, 나를 모르시는 예수님이랑 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한 번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복을 받는 악인이 나오고요, 악인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의인이 나온다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려고 하시면 믿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럼 뭐 봐야 됩니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 상황을 못 이기면 그 믿음은 위태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요구하신다. 은혜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그라는 걸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면 쉬울 줄 모르겠어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면 쉬울 줄 모르겠어요. 더 많은 착한 일을 요구하시면 쉬울 줄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너무 어려워. 왠지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벌어져요. 도대체 어디까지 믿으셔야 됩니까?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까지 잘 살면 오늘도 잘 살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사실은 믿음만 보신다는 말씀만큼 어렵고 힘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만 보시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이제 됐다고 하는 안전지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을 해도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쓰러졌는데 나는 안 쓰러지고 있으니까 안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그 사람이 다르다면 내가 안 쓰러지겠지만 나랑 그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그 지점에 가면 그 사람처럼 안 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러진 현장 앞에서 그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일들을 만나실 거예요. 의인인데 악인의 저주를 경험하는 상황도 만나야 될 거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사람인데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 받는 걸 만나셔야 된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실 거예요? 믿음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한순간만이 안전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요. 누가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함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서 나는 안 넘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여 주님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 간에 내가 상황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신다고 말하면서 이겨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